오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그 크기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마음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정도가 작은 어떤 범주에서 멈추거나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세상 교인들 중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것을 글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나는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겸손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재물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만인이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 형편을 곤란케 하시어 하나님을 필요로 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홀로 있기 외로워 속세 우정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세속의 도락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기도하고 요청한 세속의 것은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천국 축복을 쌓을 수 있는 삶의 길을 제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넉넉히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세를 위해서 세속의 어떤 그 큰 이런 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라고 오히려 더 낮추시고 겸손한 어떤 위치에 우리를 또 두셨다고 하는 내용과 또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육적인 어떤 건강을 하나님께 청했으나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병고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 형편은 가난할까? 등등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의도가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 인생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눈앞에 있는 당면하는 현실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큰 권력을 손에 거머쥐도록 해 주십시오. 등등의 이런 어떤 속세 것을 하나님께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세상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 때로는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잘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응답을 언제나 그 기도 속에 이루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시는 우리 하늘 자녀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하늘어머니께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또 표현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낫고 훌륭하고 하늘의 보좌가 더 크고 더 영화로운데 이 땅에 오셔서 참 죄인들에게 때로는 조롱도 당하시고 또 비방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서름도 겪으시면서 자녀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세속의 때를 다 벗지 못해서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의 그 성정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정화시키지 못한 채 그러한 어떤 삶을 살면서 천국이 아닌 세속의 길로 곁길로 가게 될 때마다 늘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돌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님께 늘 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참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자다고 이렇게 느껴질 만한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은퇴한 기자의 가정에 입양되어진 한국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미국인 형 둘과 누이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공부도 잘하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였지만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자기만 집안에서 유독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술을 마시고 불량배와 어울리며 패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전혀 구중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보며 아이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울면서 양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죠? 왜 무책임한 남녀의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만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란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어머니의 아들이다. 너희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하셨단다. 미국인 양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 당시에 양아버지는 미군 종군 기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일사 후퇴 때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후퇴하는 중이었습니다. 살이 에일 듯한 칼바람을 뚫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운전병이 저게 뭐지? 하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는 그의 옷을 벗은 그 여인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온몸을 새우등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마치 소중한 보물이 있는 듯 무엇인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 자신의 그 아이의 몸을 감싼 채 죽어 있었고 그 속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양아버지는 여인의 모성에 너무나 감동하여 그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군의관으로 자원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국에 온 그는 양아버지에게서 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옷을 벗고 밤새도록 꿇어앉아 울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이보다 더 추웠겠죠. 어머니. 여기까지 이제 그 사연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참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그냥 입양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필사적인 어떤 자식을 살리려는 내용에서 그 아이는 살고 엄마는 세상을 또 떠나야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이후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그 부모는 원망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25 전쟁 난리통이니까 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가지를 다 벗어서 아이의 그 체온을 유지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일사후퇴 때 같으면 1월달 아니겠습니까? 가장 혹독한 어떤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는 살렸고 엄마는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살리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용과 그 사랑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지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 부모를 위해서 과연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올곧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훌륭한 의사로서 사회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의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난 2000년 전의 어떤 사건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어떤 전설이나 설화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또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오늘날 아버지께 받은 사랑,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망도 항상 가져야 되지만 사랑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에 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사랑을 배제한 가운데 믿음, 소망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 방언, 지식, 온갖 것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천국에까지 끝까지 가져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소멸되는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신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떤 대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은 뭐라고요? 예, 사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걸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매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덜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내용들은 영적인 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인생들을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배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 달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제사장, 규례나 율례나 법도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동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전부 제사장이 나오니까요. 이 두 사람은 율법적인 내용들은 잘 알지만 베푼 것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체면, 또 이런 사람들하고 잘못 연결이 되다가 보면 불편한 어떤 일상생활이 만나지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즉 사랑을 이와 같이 실천한 이 사람이 진실된 만민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중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육적인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았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일깨워 주신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다 소중합니다. 다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자녀들이었건만 대속의 희생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잘 깨달아서 새 언약 진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성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잔치, 자비의 잔치에 지금 우리가 초대를 받고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또 생각하면서 6.25 당시에 살아남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양이 됐는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내용을 알고 무덤에 가서 참 어머니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밤은 오늘 이 밤보다도 더 추웠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어머니와 똑같이 옷을 벗고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1분 1초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몰려오죠.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의 희생이나 또 6000년 기나긴 세월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모든 대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문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형제 자매 하나하나를 살리는 일에 레위인 같은 또 제사장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식구들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 일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내버려 두었더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길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동행하는 이런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가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응답은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끔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세속적인 어떤 권력과 세속적인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이와 같은 선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그쪽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 가족들, 이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엷어지는 것은 혹 아닐까?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식구가 많든 식구가 적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 꼭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는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서 이와 같이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은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그 마음을 늘 갖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으로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으로 내 친구나 내 주위의 지인들을 다 이와 같이 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안사홍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하늘 자녀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또 어떤 곳에 있어도 언제나 사랑으로 빛나는 자녀들이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 세계 각처에서 또 들려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새 언약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에 결집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서로 형제 자매들 성경에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는 식구들이 주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생활의 어떤 그 방식들이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시온 안에 한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로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형제다 자매다 하는 이런 큰 원칙에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가 연합하고 화합하며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완성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쓸 수 있는 훌륭한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사랑으로 빛날 수 있는 천국 자녀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